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0,000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그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예, 오늘 이 4장의 말씀은 바로 길갈의 12 강바닥에 있던 요단강 가운데에 있었던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제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런 말을 오늘 1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오늘 보면은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해가지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을 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도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배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그래서 여기서도 여호와께서는 바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셨다. 또 15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이제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바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지도하시고 하는 이런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분은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역사에 전 역사에 이런 모세와 또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이에요. 모세 여호수아 이후에 많은 왕들이 있고 또 제사장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모세와 여호수아 같이 나라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왕도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또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 왕처럼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왕은 아닌데 왕처럼 다스렸어요. 제사장은 아닌데 제사장처럼 그렇게 나라의 일을 했습니다. 또 선지자는 아닌데 선지자처럼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지도했습니다. 그래서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이런 분은 왕의 역할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선지자의 역할도 다 같이 또 나라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했던 분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시는 이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다시는 이 모세와 같은 분, 여호수아 같은 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것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이제 모세는 율법을 대표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라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았느냐? 그 말은 모세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이고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서, 나빔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나빔, 바로 선지서라 하는 그것들을 이제 선지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세가 대표하는 것은 바로 율법 전체를 대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여호수아가 대표하는 것은 여호수아는 그 예수님의 이름과 완전하게 똑같은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헬라어로 예수이지만 히브리 말로는 바로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대표하고 이때로 보면은 예표, 이제 앞으로 대표하는 예표로서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두 가지 율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것은 여기서 말씀 안 하고요. 아무튼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백성의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씩 해가지고 12명을 택해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지금 언약궤를 메고 강 가운데 딱 서 있는데 거기에서 그 주변에 있는 돌을 한 사람에 하나씩 12개를 메고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에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가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은요, 이 요단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진 바로 길갈입니다. 그것이 이제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길갈에서 그들이 이제 유숙했는데 거기에 두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단강 가운데에서 그 돌을 가져다가 그 길갈에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제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거기에서 백성들은 다 건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이 그 강바닥 가운데에 굳게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중간에 있었던 그 강 중간에 주변에 돌들을 12개를 가져와 가지고 길갈에 세워라.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이제 6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6절에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래서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된다.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표징이라는 것은 이제 오트라 해가지고 히브리 말로 오트라, 영어로는 사인이라, 오트라, 그런 것은 이제 나타낸다는 것이 나타낸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나타냄이 되리라, 오트가 되리라, 나타내지는 것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그 돌을 길갈에 세우라 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나타낸다. 그게 무엇을 나타내느냐? 그것은 뭐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끊어가지고 백성들이 건너가게 했던 그 일, 그 큰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큰 일을 나타내고 또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하셨다 하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또 나타내고,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징이라, 오트라. 그래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 12돌을 길갈에다가 세우라. 또 두 번째는요, 비슷하지만 이제 두 번째는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만약에 이제 후손들이 이 돌들에서 물어봤을 때에 물어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고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끊어졌는데 중요한 것이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이것이 중요한,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요단강을 건너시니까 이제 물이 끊어졌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그 멈춰선 요단강 그 가운데에 그 돌들을 이제 메고 와가지고 길갈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그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그래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는, 기념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념이라는 것은 이제 계속 기억을 해라, 기억. 이렇게 표징이라는 것은 오트라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타내라 하는 것이고, 이제 기념이 되게 하라는 것은 이제 기억이 되게 하라. 기억. 영원히 기억이 되게 하라. 그래서 지카론에는 지카론, 자카를 이제 기억하다는 것이. 지카론, 기억. 지카론이라 해서 그것은 기억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영원히 지카론, 기억되게 해라.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무엇을? 그것은 똑같은 것이에요. 바로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요단 물 속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억이 되게 한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친히 하신 놀라운 그 일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타내고 기억하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신약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던 여러 가지 놀라운 그런 일들을요, 이제 잘 써가지고 나타내고 기억하고, 그러니까 잘 쓰고 잘 써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잊지 말고 잘 써놓고 또 이제 나타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또 전해야 된다. 우리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기록해놔요.
기록해서 또 그것이 나타나지도록 나타내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전해. 그러면 전하면 전할수록요 그것이 새로워지고요 기억이 박히는 것이에요. 그게 기억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잊지 말고 또 나타내고 그 전해가지고 나타내고 또 기억을 하고 그 신학시대는 바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고 이제 기념이 될 수 있게 하라.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요 잘 써놓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전해라 그 말이에요.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은혜가 새로워지고 또 자기가 기억이 되고 또 자기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것을요 그 심령이 알고 내 심령이 다시 그때의 그 감격과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일, 하나님께서 그때 해주신 그 큰 일, 그것으로서 이제요 하나님께서 계속 나와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이제 계속 표징이 되고 기념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는 더 큰 영광이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요 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요 우리에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요 표징이 되게 하고 또 기념이 되게 하고 잘 기록해서 계속 전해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요 그것이 바로 신앙 교육이 된다는 것이 우리 후손들에게는 신앙 교육이 된다. 그래서 이제 6절에도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기억이 된다 하라. 그래서 후손들에게는 그것이 신앙 교육이 된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도대체 무슨 뜻이니까 그렇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 것 같았다. 그렇게 신앙 교육을 하라. 그 신앙 교육이 무엇으로 하느냐? 신앙 교육은 뭘로 합니까? 신앙 교육이 누가 저렇게 했다더라,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일들을 계속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녀 교육,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자녀 교육은요, 자녀들은 교회에서는 그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이고,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교육은 다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 그래서, 그 예배 드릴 때는 사실은 가족들이 다 같이 그렇게 예배 드려야 돼요. 아이들이랑 어른들이랑 다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로 드리고, 그 신앙교육은 집에서 부모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 신앙교육을 뭘로 하느냐? 알지도 못하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그것을 잘 써놓고 그것을 기회 쓸 때마다 가르치는 것이고요.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계속 들려주고 애우게 하고 그것이 신앙교육이지. 그것을 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자녀들이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같이 어른들과 같이 해가지고 보게 여러 가지 보고 배워서 그것이요 따로 계속 하게 되면요 계속 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초등부 끝나면 또 중고등부 또 적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요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또 이제 고등부 또 청년부 그럼 나중에요 대회에 오려고 하면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익숙하게 다 같이 해가지고요 자연스럽게 어른 때에도 이제 어릴 때부터 하던 똑같은 방식으로 또 들었던 말씀들을 계속 상고하면서 또 어른들과 함께 받았던 그 은혜를 같이 받으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것인데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부모가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럴 수 없는 이제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고 믿지 않는 가정이나 이런 가정들은 이제 교회에서 따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은 본래는 이 자녀 신앙 교육은 그렇게 부모가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렇게 신앙 교육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또 무엇이 되는가 24절에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래서 이제 또 전도가 된다는 것이죠.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화했을 때에 다른 거 전도할 때 다른 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겪었던 일, 내가 믿어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이렇더라.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들이 이렇다. 그런 걸 가지고 전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했을 때에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한다. 그래서 전도가 된다 하는 것이고 또 이제 24절 끝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일들을 잘 기록하고 또 전해서 표징이 되게 하고 나타나게 하고 또 기념이 되게 해서 기억을 하게 되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더 항상 경외하게 된다. 그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잊지 않아서 표징이 되게 하고 개념이 되게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또 항상 경외하게 되는.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일 또 만들어 또 새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옛 일을 통해서 이 간증거리 없는 것이 좋은 인생인 것입니다. 매일 그렇게 간증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 망명된 인생인 것이. 이미 그렇게 하나님 경험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하려고 그렇게 망령되이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꾸 새로운 또 특별한 그 일을.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만하면 됐고 잘 믿어야 이제 잘 믿어 나가서 그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간증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언제까지 그럴 거냐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은 지난 일로 족하였으니 그것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일을 항상 나타내고 기억하고 표징이 되게 하고 또 기념이 되게 해서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삶. 그래서 신앙이 이제요, 굳건하게 이렇게 담담하게 올라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신앙을 지켜나가고 믿음이 계속해서 이제 자라가고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또 이제 우리가 9절에 보니까요,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래서요, 그 요단강 그 바닥에서 가운데에서 12돌을 가지고 왔고, 또요, 그 요단강 가운데요, 그 다른 돌을, 아마 이제 육지의 돌이나 길갈에서 이제 가져온 돌을 12개를 또 요단강 가운데요, 그 강바닥에 있는 돌이 아니고 다른 돌을, 그러니까 표가 나지요. 다른 돌을 12개를 거기에 또 세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이렇게 또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12돌을 강바닥 가운데에서 가져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데요. 여호수아는 또 이제 반대로 육지에 돌 12개를 또 강바닥에 또 심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랬느냐? 이것은요, 이제 짝을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짝을 맞춰서. 그래서 강바닥에서 12개를 돌을 꺼냈으니까 이제 육지에서 12개 돌을 그 강바닥에 다시 심어놨다. 그래서 짝을 맞춰놔가지고요, 이제 사람들이 그 짝을 맞춰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길갈에는 12개의 강바닥에 있는 돌이 길갈에 있고, 또 그 강바닥 가운데에는 그 육지에 있었던 돌이 강바닥 속으로 들어가서 12개가 있고, 그래 짝이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과연 옳다, 이렇게 맞춰보라는 거예요. 짝을 맞춰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확실하고 확인을 하게끔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그때까지 벌써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짝이 딱 맞아가지고 확실하게 사람들이 그것이 증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요, 그 강바닥에 그 모난 12개의 돌을 가져와가지고 그 길갈에다가 세우려고 했는가? 아니면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꼭 강바닥에 그 가운데에서 돌을 꺼내지 않아도 그 강바닥의 돌은 뭐 얼마나 좋은 돌이겠습니까? 다 모나고 그런 돌인데,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뭐 다른 큰 모든 것을 세워라, 뭐 조각한 어떤 큰 비석을 세워라. 그렇게 크고 화려하고 뭐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그 무엇인가 기념할 만한 것을 건설을 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하필 왜 하나님께서는요, 그 강바닥 가운데에 모난 돌을 갖다가 세우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 이유가 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뭐 크고 화려하고 뭐 그런 것을요, 그를 할 정신도 그때 없고 뭐 그를 그때도 아니고 그럴 상황도 그때는 아니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뭐 그렇다고요 꼭 그렇게 안 하게 하라는 법은 없지요. 네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크게 건물을 올려서 뭐 화려하고 높은 것을 하나 뭐 설치를 해라. 그걸 할 수도 있죠. 왜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요. 그 이유는요. 강바닥에서 그 가운데에서 돌을 꺼내다가 길갈에 세워라.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바로 요단강의 물을 끊으시고 그 강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신 그 큰 일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요. 바로 강바닥에 있는 돌들, 그 강바닥에 있는 돌들이 제일 잘 말을 하고 그 강바닥의 돌들이 제일 잘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크고 화려하고 뭐 높고 대단한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강바닥의 가운데 있는 그 모난 돌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더 나타낸다고 말이에요. 크고 화려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일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제일 잘 말할 수 있는 그거, 제일 잘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강바닥 속에 있는 돌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인가? 우리가요, 우리 속에도요, 우리의 신앙이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지금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신앙,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 예수님, 이 하나님, 이것을 제일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과연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잘 드러나시게 할 수 있을지, 무엇이 과연 내 속에 있는 내 그 신앙, 천국에 대한 소망, 믿음, 확신, 내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이 가장 잘 드러내겠느냐 그 말이에요. 화려하고 크고 놀라운 것이, 사람들 눈에 대단한 것이 잘 드러낼 수가 있겠는가? 아니면 과연 또 무엇이 내 속에 있는 신앙이 잘 드러나게 하는 것이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해서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14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의 목전에 여호수아가 크게 되었다 하는 것이, 그 말은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크게 드러났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의 명예가 크게 일어나고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기도하다가 자유로 돌아가겠습니다.